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252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으로 복잡한 시간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의 예배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이제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또 지난 주간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벨과 같이 선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믿음의 선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그 고통의 참 시기에 싸우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제 믿음의 백성들의 나라,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비전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6월 3일 대선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주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 양떼와 같이 섬기는 이러한 아버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리사욕과 당위단력을 탐하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복음과 성령의 강력으로 세워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G2 선진 강대국 세우셔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의 빵을 나눠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 그 가운데 주의 종들 성도들 참으로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또 이 나라의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아버지 이제 기도와 충성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순복음 비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내주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과 또 성령 충만과 그 헌신의 믿음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순복음 비전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 또 기도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하여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예배 말씀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국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이 고침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신과 이제 육체의 아픈 것이 오히려 이제 전화해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성도의 사업장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이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또 세상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부요한 사업장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사랑의 성도들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하시고 아까 원심하게 말씀을 빼앗아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 만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 또 찬양 반주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심하게 예배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전군 전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결장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같은 짐승과 긴 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베드로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잘 좋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보를 보면은 주보 순서가 좀
빠진 것도 있고 바뀌었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참 괜찮고 은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게 시조를 볼 때 정말 따뜻한 그 아주 틀에 박힌 형식과 이렇게 이제 변하기 어려운 그런 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고신측이나 장로교 쪽에서는 옛날에 예배 때 보험성가를 부르거나 또 박수를 치거나 이건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일전에 어떤 성도가 아주 초신자죠. 그 예배 찬양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지루함을 느꼈는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성도들이 왔을 때 더 은혜를 느끼고 찬양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더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뭔가 예배 분위기를 잘 적응하도록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 이 지금 주보 이제 순서와 형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예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환상이 나오죠. 환상. 베드로가 그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일이겠죠.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로 20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9절을 보니까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길을 가다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튿날 그들은 이제 고넬료,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요파 성에 거의 도착할 그 시간이 베드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였는지, 기도를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왔는지, 거의 기도할 때쯤 이제 그들이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시간은 뭐라 했죠? 오세시. 구절에 보니까 제 6시죠. 6시니까 낮 12시 플러스 6하면 돼요.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 청오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쯤 정오 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장소는 이제 무도장이 시몬의 집의 옥상. 그러니까 옥상이 이제 기도처가 된 거죠. 옥상이. 날씨가 더울 때는 그 지붕에다가 이렇게 차양을 치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시원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당시 그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 3번, 오전 3시, 오늘날 말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고 이제 3번 기도했는데, 베드로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못 걷게 된 불치병자를 고친 사건도 언제 있었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예. 베드로가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오후 3시. 예.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난 12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따라주세요.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귀하게 쓰였습니다. 귀하게 쓰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의 사람 황병수를 준비하시고 시작. 기도의 사람 황병수를 귀하게 쓰였습니다. 아멘. 자,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간증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다윗이 많은 어려운 상황, 사울왕한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적어도 몇 번 이상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다윗도 아마 힘들었겠죠. 낙심도 되고.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항상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나왔습니다. 찬양도 있어,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잔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부터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뭐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다음에요. 어느 때 그러면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자,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 찬양 가사에 그 다윗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정말 절절한 심정이 이 찬양 가사에 그대로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그 기도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푸른 수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황병수의 또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항상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작은 시음도, 예, 그 탄식도 우리가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예, 실제 그래요. 막 그럴 때는 그냥 이제 탄식이 나오잖아요. 작은 시음소리 나옵니다. 그 작은 시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그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휘말리죠. 그리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 자기 판단을 따라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네. 그러면 감사함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 민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임과 세연을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어가면은 기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를 잘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고치, 능력 향한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만한 방언 소멸 은사, 그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린, 동물배품, 그 15가지 은사를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이제 구원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몇 번 반복됐습니까? 예, 세 번. 그 다음에 또 이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보장의 환상이 3번 반복이 됐죠, 3번. 예. 보통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거 나오면 보통 몇 번 반복되느냐? 보통 두 번.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이제 꿈을 두 번 꿨죠. 두 번 꿨고.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미디안에 뭐죠? 그건 뭐지? 이제 두 번 보여주시면 그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그 일을 확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한테는 두 번이 아니라 똑같은 환상을 세 번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뭐 분명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어떤 의미겠느냐? 그 하나님은 이 세 번 환상을 보여주셔갖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를 깨신 겁니다. 아멘. 편견을 깨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본주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이제 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 큰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가지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일어나 잡아 먹으라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하나님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그럴 수 없는. 주여 뭔 말씀하십니까?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입에서 그냥 뭐라 그러죠? 조건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로 그냥 하나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주의와 편견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물론 베드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이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이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그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이거를 먹지도 않았죠. 아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처에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자 신명기 1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 보죠. 짐승의 굽이 갈라져 족발도 있고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대새김질 말하는 거예요. 대새김질 하는 모든 것은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 토끼, 사반은 너구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돼지고기는 이 발의 굽은 갈라졌지만 돼지는 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짐승,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말라. 또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또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뱀장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은 뱀장어 맛있게 먹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꿈에도 뱀장어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0장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그것도 이제 부정한 거고 레위기 11장 29, 31절 땅에 기어다니는 거지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다 나오네요. 거기 두더지, 쥐, 도마뱀, 또 악어, 또 카멜레온 오늘날은 막 오늘날 은혜 실 때는 막 쥐고기도 먹고 박쥐 그런 것도 막 먹죠.
예, 여기 나온 것 중에 오늘날 먹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의 특히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이제 부정한 짐승들, 또 부정한 물고기들. 이제 부정한 물고기들은 뭐냐? 신명기 이제 14장 10절에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예, 그 당연히 못 먹고 또 부정한 새들. 부정한 새들, 또 그 신명기 14장 12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유물 없는데 그 부정한 새들, 부정한 새들이 나옵니다. 이제 조류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곤충들, 또 부정한 땅에 기는 부정한 것들, 이게 자세히 나와요. 이게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율법대로 살아온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였냐? 율법에서 그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들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기보다는 내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막 강제적으로 그 나쁜 놈들이 막 이방에서 막 이방인들이 침공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강요한다면 강요할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반응이 야 베드로 일어나서 저항 오르니까 주여 뭔 말씀하십니까? 절대 난 무슨 짓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반이 딱 나온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자,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환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그리시고 했죠. 그리고 넓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 거기 이제 큰 보자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왔죠. 내려올 때 그 네 기퉁이에 줄이 달려있죠. 줄이. 그 네 기퉁이는 뭘 의미하느냐? 동서남북 상징. 동서남북.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그 네 뒤에 메인 줄은 이제 메인 내려왔다는 거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그 안에 그 부정한 짐들은 그 이방인들, 죄가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의 그 이방인들, 죄가 없는 이제 이방인들을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큰 보자기가 그 땅에서부터 솟아 올라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또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그 죄 가운데 병들고 방황하고 부정해지고 그 유대인들이 막 교대지 취급하는 그런 그 죄인들에게 넓게 보면 이제 그 이방이지만 넓게 보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단하지 말라.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그걸 깨달았죠.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서 또 성령님이 깨닫게 나중에 다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전혀 막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고 막 고민했어요. 막 그냥 아이고 이게 뭔 뜻인지 막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죠. 이제 베드로가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부정하게 된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시하시고 줄기차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때가 되면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써 정말 이 죄인들을 부정해진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이시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부정해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장사의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감남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감남산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다 말씀 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걸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그 부정하게 된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우리 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부정해진 저와 여러분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인간을 죄의 미끼와 사망 권세로 괴롭히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그 인간을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고 영생 천국에 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어떤 죄인이든지 어떠한 세상에 어떤 죄인이든지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주시고 또 하나님의 순결한 잔으로 받아주시고 영생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율법주의와 그 편견을 버리고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이방인들을 섬기도록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뒤에 가면 성령님께서 더 깊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떠한 죄이든지 어떠한 소망이 없는 죄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그 모든 죄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되고 새 인생을 사는 그러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방인 선교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인 선교를 주관하시는. 누가 이방인 선교를 주관하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가야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받게 됐어. 이제 막 베드로가 보낼 때 이제 그 고넬료 이제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나기 직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만나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그 19절과 이제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보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깊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넬료의 그 이제 보낸 사람들이 그 하인과 병사 한 명이 이제 설명을 했죠. 그 고넬료에 대해서 그 고넬료가 왜 자신들을 보냈는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2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그래서 말은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셔갖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연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그게 성령이 베드로한테 말했죠. 근데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말했죠. 하나 또 중요한 거 말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이제 20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라.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멘. 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다 있죠. 예.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냥 함께 가라 하지 않고, 야, 베드로, 이제 고민 그만해, 이제. 베드로야, 뭘 자꾸만 이렇게 고민 그만해, 이제. 자, 의심하지 말고, 이제 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그냥 강권하신 거죠. 예. 베드로가 고민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이제 무슨, 결과가 문제나, 어쨌든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참 고민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참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믿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제 의심과 또 염려 두려움이 가장 큰 정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사람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그러므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조금 보충하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아멘. 네,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아까 이제 부정한 짐승 나온 것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과 헌과 몸, 나 자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성전을 더럽히지 말도록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순간순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늘 감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참 소망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소망이 없고 나 자신도 소망이 없고 이제 참 이러한 힘들고 절망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으로 어떠한 죄이든지 어떠한 소망없는 죄이든지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복음으로 주인들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아버지 이제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섬기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교제목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6월 3일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1차, 2차, 3차 이제 토론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주권과 계획대로 이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베드로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베드로처럼 각자 그 처한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 다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과 성경의 강대고 또 자유 대한민국 경과를 세워주시도록 우리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특별히 다 중요하지만 이 자녀와 우리 청년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겠지만 각자 기도하는 영혼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부르셨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 자녀와 청년들 또 기도하는 영혼들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섬기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언금 들으시겠습니다.
성악한 저희 주인들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몸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귀한 복음의 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고 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은혜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때를 따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방금에 담긴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 좀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흥분된 손길들 날마다 세연과 세연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자녀로 되어야 되는 그러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형들 성기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악한 심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재정 문제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을 든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만이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원수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고 영생 천국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상처와 아버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저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들어 나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흔들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 영광과 몸을 괴롭히는 아버지의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힘내다 수는 수화가 잘 되고 변이와 비변이 잘 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인들이 튼튼할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 종양과 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뇌와 뇌의 모든 기능과 심장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뇌가 평안할지어다. 뇌의 질병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그 생각과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절망과 무기력과 허무와 또 아버지 무기력한 생각, 불신의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우울증과 공황장애 심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감기력, 창의력,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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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바 카샤바일라바 할렐루야. 모든 암은 치유받고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몸속에 더러운 세포들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다 태워질지어다. 모든 피부에 고침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이게 고침받을지어다. 수치가 정상으로 될지어다.
눈의 침침함과 노안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백내장 눈이나 고침받을지어다. 중농증 병과 코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이와 잇몸에 얻은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이 안의 모든 통증과 염증은 깨끗이 다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자연 치유가 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장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허리가 튼튼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호흡기관, 소화기관 강건할지어다. 아멘. 목에 머무른 지지 말지어다. 아멘. 전립선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성들의 눈이 늘 평안하고 강건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유황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약값이 많이 들어가지 말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랄라카시아바디디 바바바랄라카시아바랄라바바바바. 성들의 가정에 원수마귀 약간 저주의 결박, 백마의 그 저주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깨끗하게 끊어질지어다. 아멘. 결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과 화목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들의 자녀가 구주 예수를 만나는 주님의 구주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자녀로 다 변화될지어다. 성령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땀을 쉬며 할지어다. 잘못된 게 미혹하는 그 악한 원수마귀 악한 능력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둠의 세력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자녀와 청년 성도들 눈앞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 이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은혜와 능력으로 천군의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승리할지어다. 아멘. 꼬인 문제는 하나하나 다 풀릴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되어주신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소망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베드로처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전파 구원의 역사를 충성을 다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시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음과 성교의 강대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